또 강사님들 모시고 그동안 인문학 포럼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또 서정훈 총장님, 전 총장님 또 모시면서 우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동식입니다. 저희 학교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지향적 학교를 이제 표방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서정훈 총장님, 전 총장님 모시고 귀한 또 말씀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 총장님은 개인적으로 98년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수업을 듣고 또 같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또 축구도 하고, 그랬던 우리하고 그 학생들과 같이 몸으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선교와 신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또 은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귀한 또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와 신학교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받았어요.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는데 참 처지곤란한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신학교는 교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요. 또 교회 목적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 신학, 교회, 신학교 불가분리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선교적 문서이고 또 그래서 이제 선교가 신학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 교회, 신학교 항상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고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 선교는 뭔가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흔히 샬롬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조자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조화 이것이 샬롬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 사람들, 자연 만물의 관계가 온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해서 70인경을 만들 때에 그 구약의 샬롬이란 말을 주로 세 가지로 번역을 했다 그래요. 구원, 평화, 성취. 그 세 가지 말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샬롬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다. 구원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 그런데 성취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점차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풀에서 가르쳤던 선교학자 쉔크 교수께서 선교라는 것은 문화와 여러 조건들을 초월해서 말하면 선교는 목표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그 방식은 선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은에일이라는 화란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저하고 동시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분이고 나중에 화란에 돌아가셔서 대학교 선교학 유명한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정의할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로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한 이 복을 만민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데이비드 보쉬가 선교는 통정적이고 광대한 사역이지만 그 핵심 중심 심장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메시지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인데, 메시지인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뜻을 가진 말씀들입니다. 1892년에서부터 1906년까지 한국서 선교한 사무엘 모어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모삼열. 이분이 고종 황제에게 전도 편지를 보냈어요. 알아보겠습니까? 삐뚤삐뚤. 그러나 완벽한 한국 존대어입니다. 대황제 폐하께 없어 보시옵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별하신 말씀, 나 미국인 모삼률에게 있으니 여러 대신 무리들로 더불어 자세히 들을 생각이 계시거든 부르시기를 바라나이다. 전도 편지예요. 대글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고종 황제에게 배달은 안 됐습니다. 그냥 이런 무례한 놈이 있느냐, 이것을 미국 영사관으로 반송을 하고 외교적 마찰을 빚고 모삼률은 알렌 영사에게 한참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삼률 선교사가 성동교회 개척한 분입니다. 성동교회는 백정들로 더불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황제나 백정이나 동등하다 이겁니다. 모삼률은 확고했어요. 그래서 고종에게도 보내고 백정들 데리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독특한 특징,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거예요. 이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혁명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76세 때 자기의 절친 에드가 스노우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신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볼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나는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수도자이다. 몽크. 이 무신론 혁명가도 노년에는 영적 고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면서 보르네오 정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뛰어나와 나요 나요 하면서 쓰러지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글 속에 오래오래 살았던 이 노인도, 이 미개한 노인도 영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으로서 운동이 기초가 되는 이 선교 운동의 방식은 성육신적이다. 그렇게 싱크가 말했는데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주로 믿고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자기들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첩분한 설교로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빈부귀천, 문화적 차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들을 읽어보면 대개 첫 인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사람들의 집단,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누가복음 24장 28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보면 증인으로, 증인, 사도가 아니고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교회는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든지 이미 교회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푸른 너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안락사한다. 안락사.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건데 선교 현장, 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선교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정한 컨텍스트에서 발생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란 말은 칸이라는 말과 텍스튜레라는 말이 연결된 말인데, 붙은 말인데, 함께, 그 텍스튜레, 이 말은 원래 함께 짠다, weaving together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이거 현장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이 같아야 일정하고 같은 시간이라도 장소가 다르면 컨텍스트가 다른 것이고 같은 장소라도 시간이 다르면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같은 서울이라도 천년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이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같은 2018년이라도 LA와 서울의 컨텍스트는 다른 거예요. 시와 공이 이렇게 함께 짜여진 이 현장, 이것이 이제 선교의 현장인데 선교적으로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시대다. 지금 기독교 이후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반기독교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총장님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 둘째는 이슬람 평창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김일건 목사님이 이슬람 전문가이신데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선교하시고 박사 논문도 쓰시고 전문가인데 이슬람 평창 앞으로 기독교 선교의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뭐 이미 오래전부터 모슬림권이죠. 재작년인가 자카르타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80% 이상이 모슬림들인데 과격한 모슬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모슬림 국가라 볼 수 있지요. 이 자카르타 시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지 대통령이 자카르타 시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지사가 자카르타 지사가 이제 된 거 자동적으로. 근데 이분이 인종적으로는 중국계고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포스트인데 이분이 구속됐어요. 왜냐하면 코란을 모독했다.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하면서 코란에도 도덕적인 좋은 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는데 감히 기독교인이 당신이 거룩한 코란을 언급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넣었어요. 주의사직도 떨어지고 전통적으로 기독교권이었던 유럽도 상당히 빨리 해교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 누가 보내준 정보를 보니까 중요한 도시 시장들은 다 무슬림들이었었습니다. 작년에 불란스에서 온 선교사가 이야기하는데 불란스에도 10% 이상이 인구의 10% 이상이 해교도들인데 그러나 이 해교도들이 시골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집중돼 살기 때문에 30% 이상 도시 인구는 불란스도 해교도들인데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점점 해교도 인구는 증가하고 그리고 많은 선출직 시의원, 국회의원 선출직은 모슬림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들이 그런 자리를 점점 많이 차지할 때 법을 모슬림식으로 유리하게 고칠 수 있고 앞으로 유럽 군대 군인들의 상당수가 해교도들이 되고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의 쇠퇴 현상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첫째 백인교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면 2050년쯤 되면 백인 기독교인들을 보기가 오늘 우리가 스웨디시 부디스트를 보기만큼 희귀할 것이다. 우리가 요새 스웨덴 가서 스웨덴의 불교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면 백인 크리스찬 보는 것이 오늘의 스웨디시 부디스트 보기만큼 희귀해질 수 있다. 끔찍한 예측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멜버른 갔더니 한인교회가 새 교회당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당을 쓰고 있느냐. 백인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비워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한인교회밖에 없으니까 한 교회가 세 군데 예배당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인교회도 곧 좀 될 것 같아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백인교회 그렇고
중남미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장한다.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자랑하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한심한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부패, 독재, 마약, 살인, 강도, 에이즈. 어떻게 교회는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많아지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더 악화되느냐. 제가 아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강도 만나고 총 맞아서 다치고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입니다. 한인교회, 한국교회. 제가 1963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식 때 백낙준 박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본문 10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꼬.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꼬. 우리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은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한국교회, 한인교회와 불가분리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선교사 10만 명 보낸다고 막 대내로 주장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자랑을 했어요. 지금은 잠잠합니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가 죽은 듯해요.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그가 주장한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가 흥망성쇠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이나 민족이 성세를 하는데 흥망을 하는데 패턴이 있다는 패턴이. 쭉 연구해 보니까 첫째 포식입니다. 포식 알죠? 많이 먹는 거예요. 성공,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득세하고 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레스판스에 도전에 응전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포식. 그런데 둘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만, 자기 도취, 후브리스. 오만, 자기 도취.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 남의 말 안 들어. 왜? 내가 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안다. 너희들 몰라. 첫 번째 도전의 레스판스에서 포식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도전은 첫 번째 도전과 다른 거예요. 성격적으로. 근데 첫 번째 자기들이 대응했던 그 방식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소수들이 영감을 잃고 창의력을 상실하고 지배적 소수로 변질하여 지배급극하게 된다. 내가 했다, 안다.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키고 창조적 소수자들이 지배적 소수자가 되므로 지배에만 급급해짐으로 쇠퇴한다. 파멸한다. 포식, 오만, 쇠퇴. 이 세 패턴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후켄다이크가 이 처치피케이션하고 이반제리즘이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을 처치피케이션하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르다. 때때로 최악의 적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몇 명 왔다, 큰 교회다, 성공했다, 이러고 안주하고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고만하고 자취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연관도 없이 지내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있으면 낭패다 이게요.
지배하는 소수자들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비극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아까 영감을 상실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하노이 가서 이제 그 유소년 축구학교를 하면서 선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다가 제가 그 홍명보 감독하고 같이 영국에서 하는 세계 축구 코치 최고 과정을 하고 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직전이었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 왜 좋았느냐 그랬더니 세계 유명한 코치들이 모여서 이제 강습을 받는데 그 가르치는 분이 그러더래요. 탁월한 축구 코치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자질이 뭐냐? 그랬더니 뭐 세계 유명한 팀들의 코치들이죠. 홍명보는 그때 한국 대표팀 코치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감, 할매가 아니고 영감도 아니고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다. 그래서 이 한영국 목사가 참 좋았다고. 그래. 축구 코치도 영감이 필요한데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선교사가 영감 없이 어떻게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서구교회는 번영신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는 샤머니스틱, 우리 한국에서는 기복적 그런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번영, 샤머니스틱, 기복적이라는 것은 똑같이 보험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 실습을 겨울방학 때마다 갔는데 한 번은 태국에 갔어요. 방콕에 내려서 태국 교회 협의회 총무를 만났습니다. 조금 오리엔테이션 해달라. 그분이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종교가 뭐냐? 물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 90% 이상이 불교도가 아닙니까? 불교국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NCC 총무가 태국은 불교국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식당이나 가게나 가보라. 전부 불 피워놓고 밑에 음식 놓고 뭐 이렇게 귀신 섬기지 않느냐. 미신의 나라다. 불교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샤머니즘의 나라다. 현세적, 물질적, 기복적 동기, 욕심 이런 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이 모으고 크게 되었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교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욕을 했습니다. 3가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목사, 선교사, 교회 지도자, 교인들에게 이걸 가지고 자꾸 같은 방식으로 욕을 하는데 상당히 위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위력이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수법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뭐 이거 다 사탄이 시험한 이 모든 것을 그 방식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그 돈이에요, 돈.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돈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돈, 지위, 명예, 권세를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이들이 기복적인 선전을 하면서 건강, 번성, 성공, 복락, 행복 보장한다 등등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가르치고 유지해 가고 있는데, 건강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복락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원하는 것 당연한데, 그것이 궁극적이고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 상당히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가 몰랐어.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40년간 왕 노릇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40년간 왕 노릇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4년 그거 하려고 야단인데 40년 왕 노릇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돈이 많았다 이거요. 존귀를 누렸다. 그 아들에게 세습시켰다. 뭐 더 바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좋아합니까? 그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와, 늘 만나 세상. 내가 더 소원 없대. 더 바란다는 것은 죄래. 근데 다윗은 말이에요. 40년 왕도릇하고 부와 존귀를 누리고 그 왕권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시켰다. 뭐 여한이 있겠어요? 그건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같이, 다윗이 말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스트레인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어떤 분에게는 머무름이 없나이다. 죽는다 그 소리예요. 교회가 궁극적 가치, 생명, 복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런 것을 보장하고 그것들로 유혹을 하고 값싼 은혜를 강조하며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지, 무능, 무력한 자로 만족해 하는 것은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선교사가 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능사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심각한 문제는 특히 리더십의 탐욕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탐욕에 의한 부패,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비극적인 불행한 현상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많은 한인교회들이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일 밤에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 성경 공부반, 구역장 모임, 제자훈련 등등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우매하며 사악한 때가 있고 또 그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탐욕, 지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탐욕. 그래서 사실은 항상 변화, 불만, 갈등, 분열, 상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친 그 하비 쿡스가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샤머니스틱한 프랙티스, 매시브 임포테이션 오브 샤머니스틱 프랙티스. 미신적인 이 요소들을 대량으로 주입한 교회라 그랬어요.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곽알련 목사님의 손자 도널드 알렌, 텍사스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역사를 책도 썼죠. 도널드 알렌이 클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 값싼 신앙을 가르치고 cheap faith, 교인 쟁탈,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 가르치는 샤머니스틱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 가운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나와요. 어떤 책에. 미국 사람이 쓴 책에. 한국의 어떤 시니어 패스터들은 교회를 자기의 사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의 소유물. 이게 탐욕이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끔 어떤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가 보통 사람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는데 그때 코치였던 정봉수 코치를 일본 육상연맹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26억 원 계약금을 낼 테니 일본 마라톤 선수들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정 코치가 나는 한국 마라톤 육성의 삶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섭이 왔어요. 백지수표 플러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인가요? 시드니 올림픽 일본 대표 마라톤 선수 선발 전권 들을 테니 와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마라톤 육성의 삶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KBS 김동건 아나운서의 대답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사명감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백지수표도 아까 이야기했던 홍명보, 지금은 한국축구협회 사무총장인가 그렇게 가 있는데 그분이 대학 졸업반 4학년 때지요. 2학기 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SBS에서 대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아나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어떤 프로팀에서 20억 원 계약금을 내고 오라고 했는데 홍 선수가 왜 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그 대학생입니다. 그때 한국 축구가 일본에 팔려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 축구 선수의 자존심이 저런가? 그 이듬해 졸업하고 포철과 1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임기 계약 끝나고 일본 가기는 갔어요. 야, 대학 축구 선수의 자존심 저 정도인데 우리 목사들의 자존심은, 우리 선교사들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2015년 뉴욕 양키스 야구팀이 1년 400억 원 계약 제의를 했는데 1년 400억 거절하고
일본 나가사키 팀과 4년 144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구로다 히로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40세 먹은 일본 선수인데 왜 그랬느냐? 7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팀이 올 때 제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은퇴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7년 전에. 그래서 1년 400억 준다는 계약을 물리치고 4년 144억에 나가사키 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기본으로 전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정당당, 정직하게 사는 것을 전해주는 역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사명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탐욕이 우리의 사명감과 자존심과 역할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각성하고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당하냐? 정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부당하면 부당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신학적 문제도 아니고 철학적 문제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국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노예로부터 부총회장 추천을 받고 이번에 부총회장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돈 쓰지 마. 돈 안 쓰려고 무척 노력했대요. 총회가 가까워졌는데 그때만 싶어서 제가 한국 들어갔어요.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총회장 출마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에서 각각 사람이 나와서 자기 보고 좀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교회답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역대로 모든 큰 교단의 총회장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그 후에 몇 해 지나서 콜롬비아의 중남미 선교사 대학에서 갔더니 총장님 제가 사고 쳤습니다. 그래. 왜? 가슴이 척 내려앉더라고. 무슨 사고 쳤느냐? 부총회장 출마했어요. 돈 쓰지 마. 맛들은 소금이 되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여건이 매우 난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조소하기도 하고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옛날에 내가 패티킴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라디오로. 가을이 남기고 간 사랑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철새가 날개를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철새는
계속해서 날개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강과 들판과 산을 넘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고 해서 우리가 날개를 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이거 서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했던 훌륭한 선교 역사학자 스테픈 닐이 쓴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라는 대단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는 교회들의 비극적 현실과 미완성의 과제와 함께 1963년을 맞이한다. 55년 전 이야기. 우리들의 불성실과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여기에 있다. 역사의 위대한 기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위로와 격려를 느끼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직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불완전하고 더 불성실하고 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세미나리라는 말은 못자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못자리. 벼농사를 할 때 모를 심어가지고 그걸 옮겨 심는 거예요. 못자리에서 뭐가 건강하게 자라야 벼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교와 교회의 중심에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 교회 역사를 보면 중심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선지학교, 선지생도들, 그냥 사도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을 다니면서 초기 기독교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원 세워가지고 수도사들이, 몽크 미셔너리들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그러는데 혹은 선교의 세기, 그때도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가 중심이었습니다. 스튜던트, 신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이 선교 인력이 육성된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나간 거예요. 1886년에서부터 한 50년 동안 그 운동을 통해서만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에 나갔어요. 우리 한국에 왔던 마펫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운동의 처음 지도자로 수십 년간 활동했던 존 모트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운동의 성공 비결은 젊은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데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헌신을 디맨드한데 우리 운동의 성공 비결이 있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디맨드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디맨드 하셨다. 요구하셨어.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맨드. 오늘 신학교와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디맨드가 없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디맨드가 약해요. 디맨드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자존심도 생기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던 초기 미국 선교사들 다 헌신자들입니다. 이건 아까 사도대 돌아다닌 지도부. 1890년에서부터 1910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 왔던 미국 장로 선교사들 중에는 맥코믹 신학교 출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자들이 약 25%대요. 그 다음이 프린스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초기의 유명한 장로 선교사들은 거의 다 맥코믹 출신들이에요. 마포삼열. 맥코믹 신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알린 크락 과관련 1902년에 맥코믹 신학교 졸업반이었었는데 졸업반 44명 중에 18사람이 한국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선교사를 뽑는다. 그런데 18사람이 한국을 지원했어요. 왜? 한국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그중에 2사람만 선발되었어요.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방일양 숭실학교 시작했던 배위량 선교사, 배위량 또 대구 제일교회 개성학교 세웠던 제임스 아담스 다 맥코믹 출신들이에요. 저는 신학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할 때 핑켄발데 신학교를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시대 핑켄발데 같은 신학교를 하면 좋겠다. 독일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선도적인 교회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그 다음에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선교단체인 데니시 할레 미션,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들, 신학교들 등등 때문에 독일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그러나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9월 5일에 몇 달 후지요. 9월 5일에 독일 루트교 총회가 베를린에서 모였는데 총대 한 80%가 나치당 당복인 브라운색 옷가를 입고 왔어요. 히틀러 지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총회를 브라운 시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80%가 히틀러 집권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미 히틀러 만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교회는 대개 수재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이야기예요. 자전적 소설인데 그 주인공 한스가 수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처음 태어난 수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다 한스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신학교 갔다가 중퇴를 하고 강에 빠져 죽어요. 한스가. 헤세에 자기 자신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헤세도 수재였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마을브론 신학교, 옛날 수도원이었던데 신학교가 됐는데 들어갔지만은 시가 쓰고 싶어서 기숙사에서 도망했어요. 경찰에 붙들렸어요. 무일푼으로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기숙사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퇴하고 문이 되었습니다. 수재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수재예요. 그런데 수재들만 모인 독일 교회가 왜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구약 성경은 이 문제 많다.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인종차별과 반대자 처벌과 수용소와 전쟁 지지하고 찬양하고 히틀러를 숭배했는가? 그때 교회 지도급 인사들, 신학자들, 심지어 칼발트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래요. 아, 나치당이 뭐 그렇게 악독하겠나? 설마. 그랬는데 보네프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몇 달 전 1932년 5월 베를린에서 설교할 때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경고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보네프의 신학적 차이가 아니고 영적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하고 그 이듬해 미국의 망명에 있던 폴 틸릭이 글을 썼어요. 독일교회 선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목을 가서 책을 썼는데 그 요점이 이거예요. 사실 18세기 말부터 독일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왔었다. 그 영적으로 공허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공백 상태를 견딜 수가 없다. 영어는 그렇게 humanly impossible 그랬어요. humanly impossible.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영적 공백 상태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 ultimate concern. 이 시기에 독일인의 영적 공백을 민족 자찬,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racial self-adoration, 민족 자찬과 국력이라는 우상, idolatry of national power, 국력이라는 우상인 사이비 종교인 나치즘이 독일인의 빈 마음을 채웠다는 replace. 틸릭의 말이 기독교 문화 속에 탐심을 이용하여 섞여 들어온 이교 패가니즘이 이런 관란을 일으켰다. 영적 혼미 상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템플턴 수상을 하면서 한 연설 가운데 교회는 폭력적인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적으로 와해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 같은 현상이 독일에 일어났고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세계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히틀러 강란 시대에 젊은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휩쓸리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고백교회, 독일 고백교회인데 독일 고백교회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는 제대로 된 목사를 양성할 신학교가 이제 없다. 다 젊은 크리스천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따로 세우자. 그래서 무인가 지하 불법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목회하던 디드리히 보네퍼를 교장으로 청빙했습니다. 보네퍼가 1935년 4월 15일 런던을 떠났습니다. 이 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이 29살이었습니다. 보네퍼는 14살쯤 됐을 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다재다능했던 사람, 음악, 문학, 역사, 철학, 축구, 테니스 못하는 게 없었어요. 21살에 박사 논문을 마치고 26살에 베를린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두 과목을 들었던 사람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때 베를린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보네퍼가 26살 때입니다. 키엘케가르드 같은 깊이와 한학 같은 분석력과
트로일치 같은 컨텍스트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칼 홀을 연상케 하는 광범위한 지식과 발트와 같은 성실성이 있었다. 라이놀드 니브가 보네프를 평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The combination of sophisticated theology and simple piety. 대단히 정교한 신학과 단순한 경건이 조화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 1935년 4월 말에 23사람의 젊은이들 신입생을 데리고 징스트라는 해변 마을에 가서 개교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그의 절친 동지가 된 베트케가 하루가 이틀 늦게 갔대요. 갔더니 방에 학생들이 없어. 그래서 바닷가로 갔더니 모두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이 신학교 맞나? 자기 고향 삭소니에서 온 사람 3사람이 있어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는가? 저 축구하잖아. 깜짝 놀랐대요. 삭소니 지방 출신이 4사람이 있어요. 23 가운데 4사람이 삭소니 지방 출신인데 삭소니에 그 유명한 역사적인 비텐베르그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없었어. 히틀러를 찬양하는 젊은 크리스찬들만 있었어. 그래서 이 삭소니의 4청년이 인가도 없는 졸업생도 없는 첫날부터 축구를 하는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보네퍼는 비록 인가도 없고 좀 비밀스럽게 지하 조직 비슷하게 하는 신학교지만은 캠퍼스도 시설도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은 보네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최고의 전통을 합친 최고의 신학교를 만들겠다. 감히 꿈꿨어요. 핑켄발데로 이사하고 6월 26일 첫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네퍼는 가끔 수업을 하다가 날씨가 좋은 날은 야 그만하자. 호수에 가서 수영도 하고 늘 그랬던 건 아니고 가끔 주말엔 가끔 하이킹도 하고 야외 수련장에 가기도 하겠지만은 매일의 일과는 매우 일정했습니다. 기상 후 45분 예배, 침묵, 예배 시작할 때가 침묵, 예배, 큰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시편 송가와 찬양과 묵상, 기도, 아침 식사 끝나면 30분간 성경 묵상, 각자 침묵, 묵상,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 묵상, 주말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동안에 혹 자기에게 거슬렸던 일이 있었던 사람 등등 고백, 컴패션, 용서하기. 아침 식사 끝나고 성경 묵상 끝나면 수업, 점심 먹고 2시간 휴식. 휴식할 때 가끔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장기도 뜨고 대화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 또 예배. 설교 준비는 낮에 하도록 밤에는 못하게 했어요. 단번에 끝내지 말기. 설교 준비 단번에 끝내는 걸 못하게 했어요. 자꾸 들다 보라 이게. 자꾸 준비하라 이게. 그가 설교할 때는 가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같았다. 루스 아리스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히틀러 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고 고민하면서 방황하다가 핑겐발대에 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내가 생각했다. 여기다. 여기가 우리의 미래다. Our future. 여기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주저앉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보네프는 새로운 리더십의 요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제3천년기 더 서드 미레니엄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바로 인도하는 독일 신학자였다. 아까 히스토리 오브 크리스천 미션을 썼던 스테픈 닐이 그때 보네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보네프를 후대가 주목해야 할 신학자다. 보네프는 항상 원칙에 입각했었다. 그것이 중요하다. 스테판 닐의 말입니다. 보네프는 항상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므로 후대는 이 신학자를 주목해야 된다. 원칙에 입각했다. 말씀에 입각했다는 건데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끔 물었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느냐고. 자기를 교장 보네프라 그러지 말고 보네프 형이라 그래. 브로더 보네프. 그는 수도원 같은 규율이 있고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와 묵상과 산 예배가 있는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육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군분투했어요. 칼 발트 같은 이도 심지어는 너무 네가 하는 일이 방식이 수도원 같다고 언짢아 했는데 보네프가 칼 발트를 존경했었지만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보네프는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1937년 지금부터 81년 전이지요. 비밀 경찰에 의해 27명이 체포되고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보네프는 출타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캐토릭 교회의 최고 전통을 조합한 신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냐? 어떤 학교겠느냐?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그 보네프가 쓴 것을 보면 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장점?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겸손, 복종, 절제를 훈련시켜. 프로테스탄트의 전통? 성경입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입니다. 보네프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쓰고 설교하고 살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치입니다. 전통인 것입니다. 유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그러셨습니다. 그가 선구자였습니다. 부패한 교황과 교회 제도를 공격하다가 그가 소환당했지 않습니까? 콘스탄스에. 콘스탄스는 체코 프라하에서 내려와서 독일에서 쭉 가로질러서 독일 맨 남쪽 스위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게 붙들렸어요. 심은받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화형. 근데 스스로 네가 이단이라고 자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허스가 나는 내가 쓰고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금 기꺼이 죽겠다. 진리가 이긴다. 진실이 승리한다. 화형당했죠. 이거 아닌데. 야누스 동상
화형시키고는 그 재와 땅을 파가지고 라인강에 내던져 버렸어요. 영원히 없어져라. 야누스는. 야누스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프라하 복판에 저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체코 사람들에게, 또 지나가는 세계 사람들에게 진실이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돌. 후스가 화형당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벌판인데 지금은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꽃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콘스탄스에서 권세를 부리고 막 하던 사람들은 다 반교회적 인사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얀 후스만 기억하죠, 우리가. 후스가 없었더라면 루터가 없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없을지 몰라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후스의 영향 아래 있다. 후스 때문에 루터가 있고 후스와 루터 때문에 보네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기절 붙였는데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다음 웜스 회의 때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취하해라 강요당했었어요. 루터가 성경에 의해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날이에요. 여기가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래. 왜? 그때 만약 루터가 굴복하고 타협했으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 청교도 운동이 있었을까?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었을까? 남북전쟁, 민주주의 의회 발달 등등. 루터는 그가 쓴 찬송가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러나 영원하다. 그런 태도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피신했어요. 잡히면 이제 화형당하는 거지요. 자기 아버지 집에 동네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던 프레드릭이 군사를 풀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발트볼거 성에 감추었습니다. 즉 발트볼거 성에. 프레드릭이 루터를 잡아다가 졌다가 숨겼어요. 죽으니까 프레드릭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거기서 기사로 가장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살게 한 거예요. 저기 있을 때 루터가 10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이 종교개혁 운동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지지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아, 교회와 교황이 나쁘구나.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약 200년 후에 시인 게테가 저 성에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 비로소 독일인들이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평민으로서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신앙을 택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성경은 보십시오. 그 성경. 이것은 위그노들이 몰래 숨어서 읽던 성경입니다. 프랑스에서 천주교도들 정부 당국자들의 박해 때문에 피해 살았어요. 숨어서 읽던 성경이 지금 박물관에 가면 가서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 있죠.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주국신학교에 가서 인텐시브 코스를 강의하고 나오는데 골목에 저 중국 여자가 자기 집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사진 찍었어요.
평민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는다. 대단한 거예요. 루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네프는 결국 1943년 체포되고 감금되고 처형되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처형되었습니다. 아침에 간수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아, 처형이다. 직감했어요. 그래서 보네프가 그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유언이에요. 최후의 말이에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영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던 근무하던 의사가 우연히 보네프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반쯤 열린 문으로. 옥중에 있을 때 보네프. 나중에 저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강 이래요.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보네프 목사를 보았다. 제 수복을 벗기 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토록 경건하게 그토록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드리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부터 나는 깊은 감명을 느꼈다. 처형장에서 다시 짧게 기도한 후 용감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어떤 글에는 목을 매는 줄이 감기고 그런 구절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수초 후에 숨을 거두었다. 내가 의사로 거의 50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죽는 사람을 처음 봤다. 이 경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죽는 것이 경건 아닙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타고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히틀러 시대에 참담했던 독일 교회 면목을 소수의 고백교회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베를린에 빌헬름 황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 종탑이 2차 세계대전 때 포격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부서졌는데 아직 그대로 두었어요. 왜? 이제 전쟁하지 말자.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아직도 수리하지 않고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게 글귀가 있죠. 1933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순교자들을 추모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순교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보네프일 것입니다. 보네프는 킬케가드처럼 그가 죽은 후에 더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예언처럼 시일이 지날수록 이제 더 중요한 신학자로 더욱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자서전 Just as I am에서 독일 교회 역사상 두 영웅으로 루터와 보네파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카고에 있는 휘튼 신학의 2012년인가요? 신학 컨퍼런스에서 보네파를 주제로 모였었습니다. 보네파, Christ and Culture. 그런 주제로 모이고 그때 그 글을 발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제목이 디드리히 보네프, A Theologian of the Word of God. 디드리히 보네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 복음주의자들의 요새의 하나로 여겨왔던 히튼 칼리지에서 보네프를 중시하고, 물론 이 글을 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어떻든 풀러 신학교에 몇 해 전에 가봤더니 보네파 책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본 미국 신학교 서점들 중에서 보네파 책이 가장 많았던 신학교는 달라스 신학교 서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이 보수적인 신학교가
왜? 어떻게? 보네프를 이렇게 존중하게 되었는가? 보네프는 1900 몇 년인가? 31년. 1931년에 나는 신학자보다는 크리스찬으로 불리우고 싶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신학자라고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달라. 왜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기념비에 디드리히 보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했을까? 아마도 보네프 자신은 그 말을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신학자, 박사, 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보네프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신학교를 생각하며 돌진했던 핀켄발드 신학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루스가 방황하다가 핀켄발드에서 여기가 우리의 미래다 하고 희망을 품고 새 출발했듯이 신학교가 사람들이 새 정신과 열정으로 교회와 선교에 정진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캐톨릭 교회 최고의 가치와 전통을 골라 모은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통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육성되고 배출되는 신학교로 우리 학교가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인이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결정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쌀 때면 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늘 우리만의 힘이에요. 성령을 말하면 오순절 펜테코스트가 저절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순절 펜테코스트 하면 이것은 무슨 특정 교단이나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폐단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였던 20세기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존경받는 스탠리 존스가 1907년에 인도에 갔습니다. 미국 감리교 분인데 1928년에 감독에 선출되었으나 그 이튿날 사임해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1946년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1957년인가 8년에 서울에 오셨어요. 인도에 있다가 서울에 잠깐 오셨어요. 목사 수련회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남산 신학교 예과에 다녔는데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탠리 존스를 봤습니다. 복이죠. 못 봤지? 어떤 사람들이 스탠리 존스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펜테코스트의 이름으로 정상을 넘는 열광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정상, 정상을 넘는 above normal 그랬어요. 정상을 넘는 열광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scared 그랬어요. scared. 우리를 정상 이하로 만들었다. 우리가 정상 이하예요. 성령을 별로 중시 안 해. 그 비정상이 그건. 예. 그 스탠리 존스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펜테코스트 자기들 전에 모르는 것처럼 막 너무 열광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렸다. 성령 오순절 자꾸 이렇게 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 성교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신학교도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가운데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캐톨릭 교회 최고가 합친 그런 신학교로 우리 신학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장차 밀려오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좋은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학교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